시편 기자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왜 자신을 훈계하는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것은 밤마다 내 심장이, 자신의 심장이 자신을 교훈하고 있기에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승기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책망이 있고요. 훈계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책망은 무엇이냐면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어서 이렇게 지금 약간 못마땅히 여기는 것, 이게 이제 내가 못마땅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을 책망이라고 얘기하고, 훈계는 뭐냐면 내가 잘못될까봐 잘못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늘 보호해주는 소리, 이게 바로 뭐냐면 훈계예요. 근데 사실 뭐 책망도 그렇고 훈계도 그렇고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 그 뭐 바둑이라든지 장비를 두다 보면 두는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훈수라고 그러잖아요. 훈수. 훈수 두는 것. 이게 두는 사람이 잘 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뭐야?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는 거예요. 훈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잘 되라고 이야기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뭡니까? 자신을 그렇게 정말로 타일러서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 그것을 오히려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을 훈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부터 듣습니까? 자신의 밤마다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에는 심장 박동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죠? 주변이 시끄럽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이렇게 가슴에 손대고 있으면 심장 박동 소리가 탁탁탁 들리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좀 불안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심장 박동 소리가 좀 빠르게 울립니다. 그 마음이 편안할 때는 또 어떨까요? 편안할 때는 아주 그냥 그냥 정상적인 톡딱톡딱 소리가 들리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해서 내 심령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비록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심장 그 소리가 정말로 내 양심의 소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확증의 소리가 되어져서 정말로 나에게 허락된, 정말로 이 환경이, 나에게 허락된 이 상황이 정말로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주시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훈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내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밤마다 하나님께서 심장 박동 소리를 통하여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시,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죠. 때로는 힘든 일도 주죠. 때로는 아픔도 주죠. 때로는 고통도 주죠.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주는 이유, 때로는 그 아픔을 주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으로 소망하게 됩니까? 좀 더 나은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때요? 건강이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어때요?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내가 물질이 많을 때는 물질의 소중함을 몰라요. 물질을 잃고 나서야 뭐합니까? 물질의 소중함을 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있을 때 그것을 지키려고 할 줄 몰라요. 꼭 잃고 나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훈계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조금 해이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정말 하나님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아픔 주신 것, 내게 고난 주신 것, 내게 어려움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정말로 편안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훈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밤마다 내 심장 박동수를 통하여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는 우쑥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과 우리 자녀의 소득이 되어주셔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녀의 소득이시기 때문에 내게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기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에 보면 시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네,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오직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다른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자신에게 피하여서 자신의 날개 아래 그늘에 거하고자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있는 그리고 그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죠. 다윗의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방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 세상적으로 부유한 삶? 그것보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것, 11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 읽었지만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또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이 병이 빨리 낫는 것.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없어지면 기가 꺾이고 그 기가 꺾임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에 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아픔으로 자신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죠.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의 힘이 정말 그의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그 활력 있는 삶이 그 병을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그래요. 정말로 내가 의욕이 없고 힘이 없으면 모든 일이 다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요? 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내가 소망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장래가 정말로 소망 있는 삶으로 정말로 멋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는 두 번째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통한 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소망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 훈계를 부여잡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밤마다 심장박동 소리를 통하여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훈계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밤마다 심장박동 소리를 통하여 훈계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 자녀를 혼내는 이유 뭡니까?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훈계하지. 그렇지 않으면 훈계할 이유가 없어요. 좀 더 나보다, 부모보다 더 나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듣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긴 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훈계의 소리가 정말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훈계의 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삶에 그렇게 편안한 삶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참 혼돈기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어찌 보면 갑자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늘 블레셋의 괴롭힘 속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모압 있죠, 암몬 있죠, 에돔 있죠, 블레셋 있죠.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또 옆에 또 아람 나라 있죠. 먼 데는 더 나아가는 또 큰 나라들이 또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런 시국, 그 다음에 또 내부의 혼돈으로 인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또 이 다윗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죽게 피하고, 그리고 그 밤에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요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로 버려져서 흑암에 처해서 내 영혼이 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심장박동들을 통하여 교훈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 심장박동들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심장박동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더욱더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낙담하지 아니해서 정말 자신의 영혼이 썩어지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독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그의 영혼이 정말로 버려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이렇게 정말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박동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박동 소리,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분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심장박동 소리를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정말로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로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밤에 제가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었는데, 하는 심장을 울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내 심장이 이렇게 울리고 있음에, 내 심장박동 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시고, 그 심장박동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심장박동통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훈계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